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올라갑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라갑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로 이제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의자만 들어오면 이제 다음 주 첫 예배를 성탄절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의자가 들어오니까 토요일에 한번 저희가 대청소를 해서 본당으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괜찮나요? 네. 자, 현재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1위는 설민석 씨가 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의 27명의 왕에 관한 이 실록을 이렇게 짧은 책으로 알기 쉽게 펴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좋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잘 아시다시피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탁월한 무사였고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어느 전쟁에 가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키워준 최영 장군이 인정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성계는 싸움의 은사는 받았는데 공부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개국했는데 나라를 새로 시작하려고 보니까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때 비선이 없어서 비선 실세가 아니라 진짜 실세인 정도전을 기용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한양을 수도로 정했고 유교를 장려했고 나라의 모든 법과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전의 탁월함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 50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왕이 되면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씩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 책을 잘 보니까 왕의 일과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8시부터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쟤는 또 저희 집이네요. 양쪽 집안이 아주 다 저희 집안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자, 왕이 되면요 하여튼 6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침에 2시간, 점심 먹고 또 2시간,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저녁 먹고 나고 자기 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어야 돼요. 백성들이 올린. 하루 종일 업무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공부나 이 보고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왕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 TV도 없었지만 TV를 킬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왕들인데요. 이 왕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세종대왕이나 정조 같은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은 책을 하도 좋아해서 사실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눈이 멀었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리고 정조는 대궐 안에 규장각이라는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이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아주 잘했던 왕들인데 이 왕들의 특징은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1시간씩 백성들의 상소문을 읽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매일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들을 잘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만든 이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에 속한 노비인 관노비들이 있는데 그 여자 관노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30일을 출산 휴가를 주고, 노비인데 종인데 아기를 낳고 100일 출산 휴가를 이미 그때 줬어요. 그리고 더 아주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관노비 여자 노비에게 100일 출산 휴가 30일 줬는데 여자 혼자 애를 보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도 육아 휴직을 줍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이때, 지금도 잘 안 지켜지는데 세종대왕이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좋은 왕은 백성을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왕이다. 더 나아가서는 애민 정책, 백성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백성을 그만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저도 지금 읽고 있지만 좋은 왕의 특징을 뽑아 보니까 백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소문을 매일 저녁 1시간씩 읽었다는 거, 잠자기 전에 읽었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상소문이 아니라 댓글 같은 거라도 좀 잘 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좋은 왕은, 좋은 지도자는 백성을 위한 왕, 그리고 백성을 위해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도자,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왕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왕, 그리고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이고 누구나 다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사울 왕이 사실은 다윗 쫓아다닐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가서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음 왕의 차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된 상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왕권을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한 청년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때 다윗이 기뻐하고 내가 다음에 왕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우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원수와도 다름없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걸 슬퍼한다는 것은 연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당연히 속으로라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창을 몇 번 던진 사람이고,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까지 쫓아와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 사람이고, 원수 같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날 다윗이 울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날 다윗이 노래를 만드는데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울면서 만든 애가까지 만듭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헤브론까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적들이 쫓아와서 죽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지나가던 한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치스럽게 죽기 싫다. 네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면 그게 오히려 적에게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때 이 청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텐데 다윗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다윗 왕에게 알려드리면 나에게 크게 포상을 할 것이고 나에게 왕이 됐을 때 한 자리를 줄 거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 다윗이 이 청년이 사울 왕 죽인 다음에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가요. 내가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놈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네가 죽였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죽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아주 영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지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이게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비교하면 친박파처럼 친박 그 무리들처럼 사울 왕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무리들 중에 아브넬 장군 같은 장군, 굉장히 세력이 센 장군도 있고 여포 같은 장군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울 왕을 모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 사울 왕을 죽였던 청년을 포상하고 인정해주면 그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이 다윗을 치자고 하고 뭉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이 뭉치지 못하고 사울 왕을 친 그 청년을 죽임으로써 다윗도 굉장히 자기네들과 같은 편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었을 거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걷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학자들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원수 같던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람이 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 아시겠지만 속사정을 한 번 더 보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어땠냐면 목동이었고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
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있는데 수천 명의 병사들 중에 그 안에 다윗의 형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다윗은 거기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치즈하고 이 맛있는 음식 도시락 배달을 하러 형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골리앗이 성경에 잘 보면 40일 밤낮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어디 가셨냐? 너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너네가 한 명만 나와라. 나하고 한 명만 나와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너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요. 그 수천 명의 병사들 중에 한 명도 거길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갔다가는 싸워서 죽을 게 뻔하니까. 키가 최홍만보다도 60cm가 더 큰 그런 거인인데 나가서 누가 1대1로 싸우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도시락 배달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잘 참고 있고요. 사울 왕도 잘 뒤에 숨어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욕 먹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사울 왕에게 제가 1대1로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서라. 갑옷을 입혀보는데 갑옷이 땅에 끌리고 칼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칼을 못 들어요. 아서라. 집에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꼭 나가야겠습니다.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은 다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같은 놈이 죽으려고 개처럼 나오는구나 하하하 할 때 물맷돌을 인중에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고 골리앗이 즉사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한테 계산하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달려나간 겁니다. 다 개죽음이라고 했고요. 누가 봐도 조그만 꼬마아이 같은 아이가 전쟁에서 누구도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그 전사에게 그냥 나간 거예요. 갑옷도 안 입고.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다윗이 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아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 왕이 악신에 씌었을 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몇 번을 피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저희를 혹 죽이려고 한다면 정당방위 그냥 본능적으로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창을 집어서 던지는 게 그냥 본능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탁월한 무사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피한 다음에 나가버립니다. 만약 그 순간 창을 집어서 던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도망가요. 몇 번을 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 멀리 사막에 있는 한 산에 엔게디 동굴이라는 동굴까지 찾아갑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산이 굉장히 가파라요. 그 가파른 데까지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 가파른 데를 사울이 400명의 병사,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생겨요.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그 동굴 안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쫓아가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병사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볼일을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동굴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싹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의 바지를 벗고 힘을 주려고 하는 그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다윗 왕에게 이제 왕이 되실 절호의 기회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처단할까요? 제가 처단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왕이 아니었고,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그리고 가서 사울 왕이 큰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자락을 잡아요. 사울 왕은 눈치도 없이 누가 와서, 참 볼일 보고 있을 때 참 사람이 민감한데, 그 누가 와서 칼로 자기 옷을 베어간 것도 몰라요. 그 동굴에서 나와서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가자 하고 하는 순간에 다윗이 그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왕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줄 리가 있느냐? 네가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원수 같던 사람이요, 자기가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를 살려준 데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제 악신이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이 또 병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를 받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아침에 이 햄버거 먹으면서 한 6, 7명과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는 중인데 한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한 3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한창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남자를 만나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조금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햄버거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그래도 해줘야 되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러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는 그 뒤에 소식을 제가 못 들어서 모릅니다. 근데 그 자매가 했던 한마디가 굉장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혼을 앞둔 자매가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런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종원 형제나 효건 형제 같이 교회 잘 다니는 형제가 없어요. 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 형제들처럼 교회 매주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요,
요즘에 결혼의 나이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 만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믿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결혼을 좀 천천히 하는 남자분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평균적으로 어딜 가나 남자가 3이고 여자가 7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7, 남자가 3.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이렇게 많은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상형이 믿음이 좋은 남자인데 그런 자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결혼은 그냥 경쟁률이 1대2라니까요. 남자는 교회만 잘 다녀도 결혼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결혼을 하셔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꼭 알려주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도 남자는 1, 여자는 2. 좋은 교회를 가면 남자는 1, 여자는 3. 그러니까 총각들은 교회에 가면 결혼이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 결혼하셨으니까 결혼을 다시 하시진 말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청년을 다윗이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뜻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왕이 되지 않는 다윗이 무주공산인 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의 잔존 세력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이름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굳이 표현하면 여포 같은 사람이에요. 조조가 죽었다고 해서 여포가 있는 그곳을 쳐들어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 아브넬 장군이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나라를 하나 세우고도 남을 만큼 힘이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실제로 나라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있는 남쪽과 이 이스보셋 아브넬이 있는 북쪽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포 같은 아브넬이 나오고 다윗 왕에게는 장비 같은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이 사건들 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아브넬이 없어지니까 이 북쪽에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눈앞이 깜깜해진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 장군이 죽자 사울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건 한국식 표현이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용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든든하게 믿고 있던 장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센 장군, 그 장군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야. 용기를 잃고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자기네 왕이 허수아비 왕이고 아브넬까지 죽어버리니까 그 부하 중에 2명의 지휘관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왕이 허수아비고 다윗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니 우리가 뭔가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두 지휘관의 이름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장군인데 이 이스보셋 왕이 집에서 잠을 자는 날, 낮잠을 자는데 몰래 들어가서 배에 칼로 푹 찔러서 죽이고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냐면 그 죽이자마자 다음 날도 아니고 밤을 새서 말을 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다윗에게 머리를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주 웃겨요. 자기네 왕을 자기네가 죽여놓고 다윗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원수와도 같던 사울 왕의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네 같은 놈이 예전에 있었다. 예전에 사울 왕을 죽였던 청년 있잖아요. 너네 같은 놈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아들을 어찌하여 죽였느냐.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 두 장군의 손과 발을 자르고 죽인 다음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어서 본인이 17살이고 칼도 들 수 없고 갑옷이 질질 끌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게 다윗입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사람들이 평생 섬겨온 왕의 아들, 지금의 왕을 본인들이 살아가겠다고 죽여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은 자기가 출세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 돼보려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평생 왕으로 섬겼던 왕의 아들, 왕자도 죽이고 왕도 죽인다는 거죠. 요즘에 청문회를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즘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인데요. 최순실을 다 모른답니다. 잘 나갈 때는 몇백억씩, 몇십억씩 갖다가 바치다가 몇 억짜리 말도 사주고 뭐 대학에도 넣어주고 학교를 안 가도 출석 체크를 해주고 학점을 주고 레포트까지 거의 다 해주다가 이제 와서 다 걸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요. 만난 적도 없대요. 이름도 모른대요.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요. 그게 다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혼자 잘 돼보려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계산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건데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 성경에도 보니까 죄인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소원하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결산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돈을 계산을 못하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액수가 처음에 알았더라면 이걸 시도할 수 없는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의 마음은 찬양팀이 잘 찬양할 수 있고 영어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한 13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주민들도 뭔가 이용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누수되고 좀 망가진 부분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거라는 확신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하긴 했지만 그 계산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계산하시고 헌신하셨다면 안 됐을 일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으로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없는 목회자가 나중에 계산을 보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정신이 나가게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잘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신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2017년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실 때 계산하지 않고 쏟아 부어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가정,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